2026년 이 북중미 월드컵이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이 우승하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이제 48개국이 이제 참가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32강에 들지 못하고 순위를 보니까 34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여러분, 월드컵 하면은 언제 월드컵이 떠오르십니까? 네, 2002년 월드컵. 아마 많은 분들이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수들은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성적인 세계 4강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6년 그 다음에 있었던 2006년 월드컵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2년에 뛰었던 그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2006년에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드컵에 참가는 했는데 16강에 진출하기도 하고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2002년에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승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지켜졌냐면 최근의 월드컵 경기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승리할 수도 있고 한 번은 이길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등록하실 때는 그래도 뭔가 나름 결단을 하시고 뭔가 결심을 하시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등록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 임직하고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더 잘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그때는 정말로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처음의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그냥 어쩌면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 자리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시는구나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아마 자신의 이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 떠날 시간은 자신의 삶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을 짐작하며 했던 말인 것이죠. 결국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기록으로 해서 그 후에는 이 바울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지난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치열한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나는 싸웠고, 싸움과 마침과 지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먼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싸움, 경주, 곧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의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끊임없는 부딪힘과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써서 달려가야 하는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증인, 많은 사람 앞에서의 선한 증인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로마법상의 왕으로 자처하게 되면 이건 반역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모호한 말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형의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선한 증언의 이 선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증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를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판결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증언이 선한 증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증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선한 증언은 무엇이냐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어떤 설득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의 그 길을 지키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선택과 결정이 고귀하고 가치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까지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고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증언이고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모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선한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이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어떤 우리의 길, 인생의 행로, 어떤 노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기록될 때에 바울은 아직 자유인입니다. 아직 감옥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며 사역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에 어떤 위협이 닥칠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길을 나는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때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나의 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는 이 시점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그 길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 쉬운 길,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길,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길을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하고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길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길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길도 있지만 사명자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기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달려갑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자랑이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완수했냐, 완성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전에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또 뭐 전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했냐? 그렇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전히 미완의 문제들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낸 그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 달려갈 길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아픈 이들이 모든 기적처럼 모두 치유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결코 경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지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망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 적을, 어떤 이 여기 상황들을 지켜보는 파수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감시하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지켜행하다 이런
단어들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키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변질되거나 훼손됨 없이 처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쭉 유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키다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지켰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상태로 유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예로 이런 예들을 듭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배가 난파되고 좌초돼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계속 쭉 처음 믿으면 이게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중간에 파손되고 좌초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도 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믿고 있다고 해도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그 믿음을 훼손 없이 여기까지 보존하고 유지해서 이제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은 이제 그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금고에 넣어둔 이 재물처럼 이미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비되었다고 하는 건 따로 이렇게 옆에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따로 치워서 이렇게 보관해 두고 있고 별도로 예치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다, 쌓아두다, 정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면류관이 따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여 있냐면 예비되었다,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은, 이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서 얻는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보관해 두는 게 아니라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면류관은 황금 왕관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달린 완주자에게 주어졌던 이 월계수나 올리브 등의 식물로 만든 어떤 명예의 화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왕권이 아니라 잘 달렸다, 끝까지 달렸다고 하는 인정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예비되어 있는 이 면류관은 단순한 화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에게서 그날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말씀이, 바울의 말이 여기에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는 찬사와 동경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위인의 삶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는 이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 하반절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얻는 조건으로 한 단어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보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처럼 잘 싸운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로 매일 사용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보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를 사랑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모하다와 같은 단어가 본문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본문 10절인데요. 본문 10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2번은 바울의 동역자로 나타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나의 동역자라고 데마를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자, 3번 나온다고 하는데 2번은 그렇게 나오고요, 한 번은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은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세대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배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떠났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곧 이 시대를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를 사랑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요, 그것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를 향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는 지금 이 시대를 더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처음에 같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에 바울을 홀로 남겨두고 다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데마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증언을 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다면 이 시대와 세상이 더 좋아 보여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식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예전에는 바울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여길 만큼 믿음이 든든하고 듬직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오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기를 갈망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와 격려는 오늘 본문에서는 대마를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그 이 시대를 사랑해서 버리고 갔다고만 말할 뿐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또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받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그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지킴입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사모하는 그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킨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외롭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비결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이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힘겨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되어지는 그 일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래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 다시 볼 그날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위해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세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에 이 타이완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뒤집어지면서 많은 희생을 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에 38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숨지고요, 180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리더의 그룹에 앞서 있다면, 열차의 앞부분에 있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도를 못 이겨서 이 열차의 이 선로를 탈선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큰 은혜에 감격했을 때,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랐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을 때, 주님 앞에 드렸던 마음, 결단이 무엇이셨습니까? 교회에 등록했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역들을 맡게 되었을 때, 힘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때에 그냥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 감격과 그 은혜와 주님께 드렸던 그 삶의 고백을 끝까지 내가 지켜냈다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욱 주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믿음과 사랑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감격, 그 은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주님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사랑이 지금 다른 곳으로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과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던 그 결단과 다짐을 다시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고자 했던 그 마음, 순수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 다시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백한 것처럼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걸어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처음 마음, 그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진실했던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 구석을 뒤져서 찾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그 믿음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 옛날 이야기라고 내려놓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곁에 서신 주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 다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번 주 목금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